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것에 따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에서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대한항공 일가의 그 오너 일가의 행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막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의 아내, 회장의 딸이라는 권력을 손에 쥐자 정말 아랫사람을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았어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은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부나 권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있고 합당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야 된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에게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적용될까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큰 부를 갖거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적용될까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왜냐? 우리는 왕과 같은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노블레스 오블리주하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행함을 보이는 자. 그 행함을 보이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쓰게 느껴집니까? 맞아요. 보통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달게 느껴져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근데 우리 입에서부터 써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달아요. 분명히 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써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먹은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분명 입에서는 달았는데 이상하게 속에서는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들을 때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어요.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귀가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든 이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말이 뭘까요? 지혜롭고 총명하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치를 빨리 깨닫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그러죠. 또 머리가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총명하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원어로 보면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숙련된 또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또 총명하다라는 말은요, 에피스테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재밌어요. 지식으로 옷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으로 옷을 입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슈퍼까지 갔나요? 프로페셔널까지 갔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신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는 항상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만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좀 날라리 신학생이었었거든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그 신학교의 초대 학장 중 한 분인 이호은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찬송이에요.
이 이호은 목사님이 만든 찬송이 두 개가 찬송가에 실렸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신학교다 보니까요,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은 저희 신학대학의 거의 교과처럼 불려지던 곡이었어요. 이 찬송만 부르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한 현상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찬송 못 부르겠어요. 왜? 정말 나를 아골골짝 빈들로 보내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졸업하고도 한동안 못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내용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합니다. 어차피 믿음은 안 보이는 거야. 주님 사랑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어차피 믿음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보이지 않을까요? 믿음은요, 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들, 우리 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냥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믿음은 보여요. 예수님도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했다.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향을 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도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부분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해가며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때에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꼭꼭 숨겨두지 마세요. 말씀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다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멋진 신앙 고백과 간증으로 자신을 포장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누가 보더라도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안에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죠. 있어요. 또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이 없어요. 멋진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도 못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존경스러워요. 그 믿음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행한다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어떤 종류의 지혜들이 있다고 말하죠? 첫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욕의 지혜라고도 하고 귀신의 지혜라고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해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될 수 있고 또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 하늘의 지혜고 무엇이 땅의 지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땅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지혜를 입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무엇이 땅의 지혜라고 말하죠? 독한 시기와 다툼. 독한 시기와 다툼.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요, 자신이 지혜자임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라리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다. 차라리 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는데도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왜 없는 척 하세요? 저도 있는데 왜 다 없는 척 하고 계세요? 다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분명 그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너무나도 컸어요. 근데 동시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펜을 들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어떨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러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다시 볼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땅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다. 여러분,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말씀 실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야, 이걸 갖고 굳이 귀신의 지혜라고까지 표현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성경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까요? 그럼 1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고 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의 이름으로 일을 했으면 빛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분명히 빛의 이름으로는 일을 했는데 어둠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왜 어둠의 열매가 맺히고 왜 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기와 다툼은요, 욕심으로부터 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욕심.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장 1절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욕심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 욕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근원이래요.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이래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욕심이래요. 여러분 이 욕심은요 절대로 충족되지 않아요. 절대로 충족되지 않아요.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충족되는 게 아니라는 거니 아니래요. 오늘 보면 그 4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욕심을 부려도 결국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절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 인정받았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욕심이 시기와 다툼을 낳는 거예요. 더 갖고 싶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욕심은요 눈으로부터 오더라고요. 욕심은 눈으로부터 와요. 자꾸 물질을만 바라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오는 거고요. 자꾸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 생활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계속 표현해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박신영이라고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적이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아빠 대학은 어디로 갈까요? 전공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아빠는 늘 말해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딸은 답답하죠. 보이는 게 없는데 왜 자꾸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지? 한 번은 집이 사기를 당하고
정처 없이 그냥 운전하면서 떠도는 중이에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해야 돼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아버지는 말해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심지어는 운전하면서 찬송까지 불러요. 이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늘의 지혜를 입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현재 여러분은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땅. 혹시 하늘에 살고 있는 분들 없나요? 우리는 분명히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나가잖아요. 왜 믿는 사람들을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비록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집중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에 고정시키세요. 땅의 것들에 고정시켜봤자 얻을 거는 욕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시기와 다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눈을 그렇게 하늘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을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결. 저는 오늘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깨끗한 거를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성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가까이 있으니까 4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 성결이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이러면 큰일 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두 마음 품는 것에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물질만 계속 보면 그 물질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게 욕심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두 마음 품는 것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 눈이 왜 자꾸 땅을 향합니까? 두 마음 품었기 때문이에요.
왜 내 안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 찹니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사람도 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두 마음 품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두 마음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맞죠? 그럼 그들이 바라봐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애굽에도.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에 있는데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분명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봤어요.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마음에 두었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나요? 두 마음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니까 얘네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열심히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또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우상도 함께 본 거예요. 두 마음 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든 문제는요, 두 마음 품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눈이 두 개라고 두 개 보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눈 두 개는요, 하나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라고 우리에게 눈 두 개 주신 거예요. 이 눈 두 개를 갖고 서로 다른 걸 보면 안 된다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사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안에 주님만 향한 마음만 품느냐, 아니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마음을 또 품고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18절 한번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행실을 이야기하지만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땅의 것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욕심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가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이다. 저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저가 바로 나를 잘 안다. 저가 바로 슈퍼 크리스찬이다. 저가 바로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시편 40편에서의 다윗의 선포를 보며 도전을 받아야 돼요. 밧세바 사건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후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 시편 40편을 써요.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시편 40편 3절에서 그는 선포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 있지 않나요? 여러분, 노래는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여러분, 노래 들어요? 아니면 봐요? 듣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오늘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본다고 말해요. 그는 지금 자신의 그 구원의 감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음의 그 큰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걸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이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우리 행실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총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